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통해 나타난 일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암흑이 수건처럼 얼굴에 덮여있는 상태가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시도 그러했죠. 그에 반해 당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월주의의 수건, 인간적인 수건, 육적인 수건, 종교의 형식적인 수건, 물질, 명예, 지식, 출신, 배경 등등의 수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짐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현상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8장은 복음이 흩어졌다고 했죠. 그 흩어진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베니게란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닌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하죠. 흩어진 자들은 이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의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인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자들의 눈에 유대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사명감을 갖고 전했거나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 말입니다. 그러다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듯이 이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런 고정관념에 갇힐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면 인상착의를 먼저 보는 건 말입니다. 얼굴은 험상궂지 않고 좀 착해 보이거나 남자들보다는 여성 내지는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은 그러합니다. 전도자들은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급히
예루살렘에 전해졌겠죠.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일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미리 전해졌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부흥하도록 영적인 사역과 물질을 제공했었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착륙하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위로의 성품이 탁월했던 바나바를 이곳에 보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성질 다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어울리지 않지만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교류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성품 관리는 믿음 관리와 동일하게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도 좋았지만 성품도 좋았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변화된 헬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밀려온 기쁨은 환경에 의해 쉬이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대에 접할 수 있는데 그를 이기기 위해선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로 인해 헬라인들의 믿음은 더 좋아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해졌다고 합니다. 참 믿음은 주께로 사람이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자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시켰던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렀는데 안디옥과 다소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하여 힘써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아마 사울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진짜로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흐름상 이 구절에 기록된 제자들은 헬라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헬라인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음, 성품, 삶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헬라인들에게 들어갔는지 복음을 받은 지 1년 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만 다르게 살면 됩니다. 때론 우리 주위에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린 믿음을 가졌으니 그런 모습에 말씀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하니 하나님의 역사에 큰 태풍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동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곁에도 믿는 지체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